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 선막 전체의 소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1절부터 9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모든 성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받은 은혜의 응답으로서 무엇보다 그 언약 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아 주셨죠. 그래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이제는 드려지는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어떤 물량의 어떤 크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언약 백성들은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삶 전체로 드려지는 것으로 이 예물 속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이 예물 어떤 물리적인 어떤 측면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의 크기와 어떤 예물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는데 같이 함께 동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요, 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 종인데요. 빌레몬의 그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굉장히 그 주인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근데 오네시모도 주인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도망천 가운데서 이 감옥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바울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 이제 아주 좋은 일, 새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해를 끼쳤지만 좀 너가 받아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바울은요, 사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이기 때문에 야, 너 똑바로 해, 너 이렇게 무조건 해, 하면서 명령도 할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로서 윽박지르면서 너 이렇게 똑바로 잘 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내 쓴날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리라.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억지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하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윽박지르면서 야, 너 예배 안 넣으면 나 손모가지 부러뜨려 버린다 막 하면서 똑바로 안 해? 그렇게 우리를 윽박지르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진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끔 충분한 내용물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이죠.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걸어가는 그 모든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리시고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다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래,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따라가야지.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옷만 불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그 충분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에도 곳곳에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 보고 무조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하십니다. 로마서도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은혜의 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너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살아갔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으신 말마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22장부터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쫙 설명하면서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자격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가나안까지 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감동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됐어요? 지금 보니까 예물이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거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이것도 애굽에서 귀족들이 입고 있는 것들이에요. 금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가난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면서 집도 없고 감히 가질 수 있는 물품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애굽 사람들 통해서 주게끔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드려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드렸지만 결국 주시는 분은 누구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력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유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야. 내 가족, 내 가정, 오늘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죠?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쌀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사가지고 잘 밥해가지고 내가 먹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먹은 건데 왜 기도합니까? 내가 잘 밥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근데 사실상 그 쌀 또한 빛, 공기, 물 이런 거 없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밥 한 끼라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오늘도 25장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이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성공하면 자기 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에 또 한번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요? 바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제 공선잡을 따랐으니, 이게 바로 어떤 구약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노예로 생활했던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종노릇하며 살았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달 이두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 자가 우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 원인과 시작과 모든 것의 결과는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 마무리되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국률하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나는 것, 이제 난 총감 되네, 하나님 우편에 앉으면 되는 거네.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건져내실 그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헌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 우리가 살펴봤죠. 죽나 사나 우리의 위로는 뭐 때문에 위로받는다고 여러분이? 네? 자네가 좋은 뭐 이렇게 좀 크게 승진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위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위로가 이거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헌신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어떠한 환란은 나를 끈덕없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구나. 왜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면 내게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불러나니 너는 그렇죠. 누구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것을 여러분 가운데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기 분의 삶, 그 사랑, 그 은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슨 형태로요?
헌신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는 뭐라는 겁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탄다 안 탄다? 네? 타지 않는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그 밑바닥은 항상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 공로 인정해줘요. 네?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거꾸로 가르쳐주죠. 헌신한다는 것이,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뭔가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 것이 되려고 막 뭔가를 재롱 피우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지? 내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건 딜이죠, 딜. 하나님하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의고 자기 공로고 교만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나온 것도, 내가 설교 듣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모든 것에서 주님의 보여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도 없는 것이고. 예. 주님이 용서를 하셔야죠,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물이라는 말이 오늘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주기차에 그 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상막 짓는 데 나오는 데 있어서요. 근데 이 예물이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 말로 테루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테루마. 그 의미가 뭐냐면 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배죠.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추앙하는 거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테루마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9절까지 읽었지만 이 예물,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봉헌이 들어있죠. 이 봉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헌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헌금보다 헌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헌금 드려주는 거. 대부분 갈수록 이 봉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왜요? 이것이 바로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물 그 자체라는 뜻이. 이 예물 드려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에 아주 중요한 초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게 예물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단지 돈 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헌금의 의미가 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헌금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하는 거, 헌상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이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예물로 담아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내 어떤 일부분이지만 내 전 소유, 내 모든 마음을 드려진 것이죠. 거기에 담아서. 그래서 이 헌금 드려지는 시간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양, 염소 이런 제물로 드려졌지만 이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가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종교 계획자들이, 총교들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늘이 내려오고 땅에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우리가 찬송 드린 것은 뭐예요?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태죠. 우리가 십계명 낭독합니다. 십계명 낭독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죠. 재고백하죠. 그래서 어떤 것일까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설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헌금은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배 모든 순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이 광대한 신비로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야. 종교개혁가들이 그리고 청교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하루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그 놀라운 시간, 충만한 시간, 하늘과 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배수 하나하나가 아주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헌금 내는 것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교회가 그냥 어떻게 좀 보태줘야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 갖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소원하게 하는 거야? 실제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그 좀 잘 사는 장로님이 좀 교회에 그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부목사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따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돈이 많으시니까 그 모든 교회를 또 기증하고 또한 그 목사 사례비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그냥 잘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될 텐데 목사님과 장로하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좀 신방 가서 좀 이렇게 고민을 몇 번 했는데 그게 그냥 그 마음을 그냥 틀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장로님 마음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일주일 만에 그 목사를 쫓아버리고 또 다른 목사를 이렇게 다시 불러 모았다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헌금을 예배의 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것이에요. 헌금이 단지 돈 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재정에 보탬을 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까지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어떤 사업장 뭐 찾아가서 뭐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내면 예배 드려주고, 뭐 담임 목사가 예배 드려주고, 교회가 크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손님들 데려가가지고 사업을 더 잘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 금액 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한 개념인데 돈 개념으로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예배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와서 흥조 드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다 준비하시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배의 요소란 말이에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참 영보다고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진 것은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 헌금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액수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예? 결코 우리가 내는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는 헌금의 액수를 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100만 원 헌금한 사람과 100원 헌금한 사람을 절대 차별한다 안 한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각자 수입 맞게끔 내는 것이에요. 장하는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달에 월 수입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최소한 것을 드리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뼈 하나 없으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헌상 시간에 어때요? 그죠?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면요. 한국 교회가 이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시기 깨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내어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갖고 여러분 차별하고 평가하시겠냐고 이거예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어떤 자격도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거 계산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헌금 액수 때서 축복 주시고 저주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죄다 거짓말장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말라기서 갖고 한 번 해보자 드려보자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냐 안 주시냐 채워 넘쳐 주실 거니까 니네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한번 드려봐라. 더 하나님 안 주시고 한번 봐봐. 한번 해봐. 더 드려봐. 반드시 복 주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한 거에 대해서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양식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물질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왜? 나라는 새 다 입히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우리가 뭐에 부족하고 어려운 거 관심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놓고도 돈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채울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헌금 액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분으로 결코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액수에 따라서 축복이 왔다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 여러분들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헌금 빼먹으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사고 났어. 사고 나가지고 청년이 와 이거 보니까 한 달 전에 내가 11줄 안 냈네. 그걸 누가 말해줘? 엄마가 말해줘요. 야 네가 그것 때 안 내가지고 너 이렇게 사고 난 거야. 너 정확히 그 금액이 빠져나간 거 봤지? 정확히 빠져나갔지?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유혹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헌금 빼먹었다고 해가지고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신 분이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옹졸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건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 제목 헌금 여러분 기도 제목 쓰잖아요. 대학 붙게 해주시고 뭐 헌금에다가 헌금이 뭐라 그랬어요? 복채입니까? 예? 나 이거 해야 되려고 복 받기 위해서 복채예요?
우리가 드려진 헌금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드려질 겁니다. 이미 받은 복, 구원 복, 감사로 드려질 예배예요. 복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배 순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내가 헌금 드리는 그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이길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게 가게 하리니. 네. 은혜란 말이죠. 인색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장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까 출애굽기 우리가 2장 살펴본 것처럼, 25장 2절 살펴본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은 그 원어 뜻이 자극한다는 거거든요. 자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리아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죠. 향후. 그것이 얼마짜리냐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그 정도 되는 아주 비싼 거예요. 값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를 죽을 것이야.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굴 때문에 죽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죄로만. 그러니까 죄에 자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예물로 드려졌구나.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왜 그분을 죽이셨을까? 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나를 죽이셨을까? 그 은혜, 그 자극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드려주는 것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합시다. 헌금은 은혜다. 은혜예요, 은혜. 근데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8점. 은삼신앙으로. 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자예요.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똑같이. 근데 가룟 유다도 제자예요. 똑같이 그 기적 다 받고 똑같이 교훈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주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거꾸로 자기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바로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가운데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단 말이죠. 뭐 어떤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믿음 안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은혜, 나에게 오늘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믿음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헌신이 안 나온다면 그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믿음을 뭘로 보증할 수 있다?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요. 기꺼이 장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기 나오는 순간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감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이거 드리기 싫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자세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